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왕위에 두시겠다고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다윗의 자손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통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그런 배경 속에서 에단이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비참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에단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리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희망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어디에 기초하여 자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한 주의 언약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근거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갖고 징계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누구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도 능력을 베푸셨지만 역사 속에서도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거대한 세상 세력 애굽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도 세상 세력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자기 백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합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십니다. 이것이 애단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에서 흘러나오는 통치로 인해 주의 백성들은 함성을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능력과 다스림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왕가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을 저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전개된 지금의 상황은 비참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도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다윗 왕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높이시고 보호하실 것을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한 주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불쾌한 마음을 갖고 징계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가의 왕에게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듯 약하고 무력한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면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보면서도 이 약속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나도 약하고 무력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혹 그에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